열왕기상 18장입니다. 1절로 15절인데요. 교독으로 저와 여러분이 각각 같이 봉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다나 물로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께 말하기. 엘리야가 여기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여기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다 함께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던 엘리야. 사실은 그 집에 왜 거했습니까? 때를 기다렸던 거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끌어가는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여기 제3년이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최소 2년 내지 한 3년 가까이 지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뭄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3년 6개월 정도로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야고보가 증언을 했지요. 누가복음이나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6개월 하여튼 이럭저럭 해서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튼 간에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기간, 너무나 긴 세월이었겠죠. 왜냐하면 이게요, 태양빛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땡볕으로 내리쬐었을 거 아닙니까? 이글거리죠. 습기 없는 메마른 땅에는 흙바람이 불었겠지요. 그런데 이 흙바람이 흙먼지가 날릴 때는요, 생명이 사라집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복인데요, 축복인데, 이거는 우리 캘리포니아에 비 없을 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땅에는 풀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냥 건불더미가 날아다녔겠지요. 아마 나무들만 뿐이겠어요. 모든 것들이 앙상하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매일 죽음들이 실려나가는 이 상황인데, 이 사르밧 과부, 이 과부가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 과부의 집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 6개월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니 죽지 않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고통이겠죠. 이런 고통이 임했을 때에,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는 가라. 누구에게?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여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마침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가뭄이 끝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이게 영원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이 재앙이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끝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 계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들고 꽃들도 뭐 시들지요. 영광의 환희도 순간에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굴욕도, 그런 시간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거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랑관계 또 모든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언젠간 끝난다, 이걸 잊지 말라는 메시지죠. 자, 오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합을 만나러 가는 이 엘리야 한번 볼 텐데요,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기근이 심하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가뭄은 필연적 기근을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아프리카 땅에 또 뭐 북한 땅에 뭐 여러 곳에 심한 기근이 드는 것을 봅니다. 뭐 많은 뉴스와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하는데요, 그럴 때는 정말 참혹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가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앉았는데 커다란 독수리가 뒤에서 공격을 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을 본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이요, 우리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누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계의 필요 그 70-80%를 미국에서 소진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낭비를 해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누어야 할 그런 중요한 일들인데요. 자, 이 사마리아의 형편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이게 가뭄이 어느 정도냐면, 왕이 직접 나서서 물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서 물을 찾으러 나서는데, 5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여러분, 왕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어요? 놓치시면 안 되는데, 굶어 죽는 백성에게 있어야 되는데 뭘 살리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짐승,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과 노새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다시 말하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 군사력과 왕의 권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조건이거든요. 남유다 왕국에는요, 지금 다윗 왕조가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 왕위는 정통성에 의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정통성이 있다 없다? 예, 왕조가 계승이 안 돼요. 힘 있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는 쿠데타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어떻게 왕권을 잡았죠?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쿠데타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조는 아합에 와서 끊기고 말지요. 자, 오므리 이전에 시므리 아시죠? 쿠데타로 왕이 되었는데 그가 며칠 동안 일주일 왕위에 있다가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왕국의 분위기가 이러하니까 아합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억압당하고 착취에 당하는 이 포악한 정치를 당하잖아요.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어쨌든 온 백성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왕은 백성들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말과 노새 살릴 궁리만 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됐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 아닙니까? 비록 그들 위에 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대행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시냐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놓는, 아들까지 제물로 삼으시는 그런 왕 아닙니까? 아니, 그 아들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상징적 행위로 자신의 말씀과 역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합이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사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깨우쳐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주변이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타이르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표도 보여주시고 가뭄과 기근으로까지 몰아가십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온 백성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왕에게는 더 큰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징계를 받는다, 이거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이거거든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더 포악하고 더 여호와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인도한 바알의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합이 악인의 대표라면 오늘 오바댜는 어떤 대표입니까? 의인의 대표예요. 아주 이 오바댜가요, 어찌 보면 좀 특별한 인물인데, 신비로운 인물인데 3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떤 인물이라고 소개합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그렸습니다. 아니, 지극히 악한 아합 왕의 왕궁 책임자가 누구냐면 지극히
너무나 이게 조합이 희한해요. 어울리질 않아요. 지금 왕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로 가득해요. 아시다시피 시돈의 공주 이세벨,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완전히 바알 숭배 집단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여기에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찌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였어요. 여러분, 한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예, 숨은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00명이에요. 그러면 숨진 인원은요? 최소한 몇 배는 되겠죠.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자, 그런 악한 권력 아래서 왕궁 책임자로 일한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거는 뜻밖의 일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합 왕이 물의 근원 찾아 나설 때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최측근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바댜가 뭐 아합에게 싹싹 비벼서 이 자리에 갔느냐? 아니죠. 예, 오바댜가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거기 절대 있지 않겠죠. 피하고 싶겠죠. 그런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싫은 거죠. 왜? 거기 있다가는 다 드러날 거니까. 자칫하면은, 예, 이게 하루도 못 가서 들통이 날 거니까. 여러분, 뭘 느끼세요? 오바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나요? 아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 속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는다는 거죠. 기가 막혀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 죽이면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이 풍전등화처럼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오바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이거요. 평범한 진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학살하는 사륙의 현장에서 100명을 구출해서 숨긴다? 쉬울까요? 한두 명도 어려워요, 이거. 예. 아니, 얼마나 위험하고 긴박한 장면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 옛날에 보셨나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예, 2차 대전 때 이렇게 막 숨겨주고 막 이런. 여기 숨기는 게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동굴에 숨겼다고 그랬는데 이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물과 그렇죠.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극심한 가뭄이에요. 기근 상황이에요. 아니,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연출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어떤 무한 리필을 쭉 해주셨는데, 자, 오바댜 혼자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우리는 쓱 성경을 읽고 넘어가는데 아니거든요. 오바댜가 어떻게 그들을 구출했고 어떻게 음식을 제공했는지 자세히 알 길이 없어요. 아니, 감시 감독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비밀 결사 조직이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바댜가 왕궁 관리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것이다. 오바댜는 그 일을 위해서 고통과 갈등을 참아가며 악한 아합을 섬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 세상이 약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정말요,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물고 뜯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있고 싶지가 않아요. 아예 그냥 그런 관계를 단절하고 싶잖아요. 왜? 그 더러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몰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그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현실은 이거라니까요.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바다가 악한 아합의 왕궁을 떠나 산속에라도 들어가야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100명의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엘리야도 또한 마찬가지고, 분명한 사실은 의인으로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사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떤 구조적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명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죠. 이거는 누가 하는 방법이냐? 엘리야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을 불사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당하는 것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악한 사회와 단절을 택할 수가 있어요. 거룩함과 고결함을 어떤 유지하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이거는 소극적입니다. 무기력하고 한계가 있어요. 나는 깨끗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악한 세상에 대한 나의 책임을 져버렸다, 이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걸. 7절부터 15절에는 엘리야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합을 꼭 만나야겠다, 맹세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사실이요, 우리 하나님이 비와 풍요의 주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근과 가뭄과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길을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는요, 악에 대항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악한 세상 진노로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이성을 막아서는 눈물의 기도자를 하나님 받으시고 쓰시지 않냐고. 오늘 새벽에 그래서 우린 정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만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도록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은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또 오바댜의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들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나 염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